오늘은 사랑과 헌신에 도전하라, 사랑과 헌신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현실 안주형 신앙이 있고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요. 현실 안주형 신앙은 언제나 하던 대로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드렸죠. 익숙함이 죄다. 익숙한 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계시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고난주간, 성찬식, 세례식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을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은 문제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도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꺾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한 삶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을 지나고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다른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나는 죽어야 되나?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저 재산은 어떡하나? 사람들 관계 안에서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뭘 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도 바쁜 시간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바깥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 가룟 유다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는 40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81세, 86세쯤 됩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70대신 분은 80대 이상 사는 분을 바라봐요. 80대는 90세 이상 사는 분들을 바라봅니다. 90세는 100세를 사시는 분을 바라봐요. 100세를 사신 분은 세계 최장수 기록 110 몇 세. 그럼 110세를 넘은 사람들은 내가 최고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120세를 바라봅니다. 꿈도 야무지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의 마지막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때를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금방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집중하냐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물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저 물질을 어떻게 분배할까 고민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명예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아웅다웅하면서 자기 연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다 가는 인생이 돼야지 미워하다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랑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끝까지 사랑하다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생이 끝날 때 주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내 사람, 내 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을 만들어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자기 사람, 자기 편,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이 편가르기 때문이에요.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내 사람, 네 사람을 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사람이란 지금 내게 있는 돈, 권력, 명예가 다 없어져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얼쩡거리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금방 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주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이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두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여고를 3번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 사람이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인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게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편인데 어떻게 다 도망가요? 자기 편인데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어요? 수제자고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중요한 지점에는 다 데려갔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자기 편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은 그가 어떠한 존재든지 끝까지 저쪽의 반응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사랑을 줄 자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익 주는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같이 머물러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모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요한만 그 앞에 있고 다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아십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할, 그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남은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자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시는 자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의 반응과 상관없고 그가 내가 이익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에 도전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의 사랑을 온전히 쏟을 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식이 잘해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사랑에 도전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기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헌신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분야든지 그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으면 그는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면 그는 작은 사람입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건 변함없어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릅니다. 만약에 물이 뿜어져 나온다면 거기에 동력원을 달아서 분수를 위로 뿜어 올리잖아요. 모터가 달려있자면 물이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디에 담기느냐? 낮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낮은 곳에 담겨지게 돼요. 높은 곳에는 없어요.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지 작은 일, 시시한 일 못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왜 겸손한 마음만 진리가 담기고 그 안에서만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겸손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저지란 뜻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그 다음 공지란 뜻이에요. 비어있는. 겸손이란 말 자체가 낮은 곳에 빈 공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낮은 곳에서 빈 공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담기는 곳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의 이 겸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리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엄청난 재산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1조 자산을 가진 사람 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전체가 1조가 아니라 개인 자산이 1조예요. 그렇다면 미루 짐작하는데 여러분이 100억, 200억 생겨도 안 행복해요. 그걸로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크신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분이 뭘 하시냐 우리 봐야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주님이 아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시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근원을 아세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은 어디서 오셨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저녁 먹는 중에 뭘 하시냐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만 명확히 깨달아도 인생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꾸 질문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뭘 하십니까? 본문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저녁 잡수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헌신 이야기를 할 때 세족식 얘기를 합니다. 세족식, 발을 씻는 거죠. 발을 씻으려면 씻김을 당한 자가 앉아있고 씻는 자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치해서. 지금 스승인 주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는 때에 하신 일이 이거예요. 감동이란 위에서 내려올 때 일어나요. 영향력이라고 하죠. 영향력은 힘 있는 자리를 고수하면 안 생겨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생겨요.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힘을 남을 위해서 쓸 때 내려오는 만큼의 힘과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중받고 존재감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감동이 있다면, 교회가 은혜가 있다면 교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회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에헴하면 절대로 영향력 안 씁니다.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내려와서 섬겨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로 올려요. 자기 위로 쳐다보면서 섬겨요. 그럼 영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발을 씻어요? 안 돼요. 스승이 무릎 꿇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스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굳이 씻어야 된다면 내가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 발 밑에서 나를 씻을 수 있나? 격식이 안 맞고 예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예의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격식 있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아는 세계가 다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가 전부예요.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모르면 순종하면 되고 알면 따라가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족식 한 장면으로 그분의 삶을 다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 세족식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 했는데 은혜를 주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행복이 섬김을 받을 때 온다고 생각하세요? 섬길 때 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왜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정결 예식주문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을 집약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장면으로, 한 컷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제자도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에 제자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스승이면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발을 내가 씻기는 거예요. 씻기면서 씻김을 받는 사람보다 씻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주님의 행복이 여기 있어요.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겸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되면 받아들이다 합니다.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의 그 모든 것,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편, 자기 유익을 줄 사람들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할 대상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 사랑을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사랑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이 안 보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이 보여야 되는데 남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 감정, 생각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재앙이에요. 자기만 보이는 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내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같은 행보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 100억 모을 거야. 그 헛된 도전입니다. 내가 70대에 40대 같은 건강한 몸을 만들리라. 쓸데없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사랑하기를 도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헌신하기를 도전할 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보조를 맞추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랑에 도전하고 헌신에 도전하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